말씀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 곳이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그리고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 아십니다. 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 성령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기로 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전할 말씀 주제는 여로보암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비겠습니다. 구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이유가 먼저 앞서 나온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사울의 때와 같이 다윗을 선택함처럼 여로보암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기 때문에 그 성을 위해서 다윗의 집에게 맡기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주시는 크나큰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구절이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예, 여기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칠 때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물론 블레셋에게 가서 의지를 하였으나 오래 있진 않았고, 근데 이곳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잠시 동안 블레셋에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사무엘상 22장에서 찾았는데요.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나 여로보암이 도망칠 때 혼자 도망쳤고 그 애굽왕 시삭 밑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렸겠죠. 왜냐면은 애굽왕 시삭이 나중에는 유다 왕국을 쳐서 르호보암 때 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어가거든요. 그렇게 애굽왕 시삭은 상당히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제 도성인 예루살렘을 농락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보호를 받아 솔로몬에게 도망쳤다는 의미죠. 여기서 여로보암은 참으로 시작부터 어긋난 길을 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죠. 41절에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말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다윗 또한 솔로몬을 후계로 정하였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러한 과정이나 물어보거나 구하는 거 없이 그냥 자기 의미대로 르호보암을 선택해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래서 12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2장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나온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기의 궁전과 수많은 성들, 다윗성까지도 수축을 하느라 많은 공사를 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면서 사실상 40년 내내 건축과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뜻을 정하죠. 그 구절이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 왕은 그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을 쫓지 않고 결국 여로보암을 쫓아 여로보암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구절이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옆분의 감독 아도리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풀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이 그래서 화가 나니까 여로보암을 치고 자기가 다시 왕국을 힘으로 건설하려고 했지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으로 나라가 갈라졌으니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네.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건축이었습니다. 먼저 왕이 살 수 있는 성을 지었고 그 외에 분우엘이라는 성을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큰 감사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다윗이 광야에 내쫓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보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건축을 하고 자기가 또 임의대로 왕국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리고 나서 나온 여로보암의 행위가 27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에서 끌어내려올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2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언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었으면서 이제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예배하러 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결말이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세워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본인 또한 솔로몬의 치하에서 그 각종 안 좋은 부역들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도 그것을 교훈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앞서 나가 자기가 스스로 우상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단도 세워서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닌 임의대로
평민들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정한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폐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의 분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각기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각기 다른 절기를 지키고 각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패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벗어나지 못했고 항상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금송아지는 북쪽의 아수르에게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여로보암이 단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누구에게 분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2절부터 나왔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여기는 직접적으로 요시아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나중에 요시아 왕은 실제로 유다 왕에 되어서 여로보암이 만든 단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부 불에 사릅니다. 그래야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의 군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유다는 또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징조로서 3절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예조가 이제 징조를 뜻하죠. 예언하는 징조, 예조인데, 그래서 실제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예, 하나님은 여전히 여로보암을 사랑하고 여로보암을 경고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잘못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견책을 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견책을 하였지만 여로보암은 그 모습을 보고 구한 말이 뭐였냐면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에 잠깐 전에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라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심을 그는 보고도 자신의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죠. 내 손에 이렇게 말랐는데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또 보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데요.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었죠. 모세가 정한 모세로 인해서 기록하게 된 그 율법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내야 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처럼 결국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패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들어서 그에게 왕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이야가 나에게 말해주셨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구나.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엔돌의 신녀에게서 사무엘을 보고 나서 그는 결국 갈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이때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나서 훨씬 이후인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결말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나 사울과 다른 점은 사울은 당대에 멸망했지만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아들인 나답의 시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했던 죄가 다윗에 대해서는 끊어졌듯이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발목이 잡히고 끝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벨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이 말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인 아비야가 아플 때 속였죠. 여로보암의 자기의 아내를 보내면서 너는 여로보암의 처인 척 하지 말고 몰래 가서 너 아들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눈이 먼 아이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일일이 대답하라. 그래서 아이의 입에서 심판이 나왔지만 끝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타락을 하죠. 2번 정도 경고를 한 신이 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똑같이 자기 선대의 일을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 명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지금 멸망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번 아닙니까? 사실 사울의 집을 멸망할 때도 사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다윗이 그를 왕의 아들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않고 여로보암은 사울의 집과 다르게 모든 집안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즉 장사를 지내줄 인물도 없고 여로보암의 악정에 그것을 동정하여 그들의 집안 사람들을 거두어줄 백성들도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의 멸망은 예견되었고 또한 아주 크나큰 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에게 죽을지라. 그렇게 아비야는 죽지만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때라. 즉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다윗을 세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또 한 왕을 세울 거라고 저주를 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또한 그들 집처럼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의 집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는 한 지파만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처럼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죠. 또한 르호보암 또한 악에 빠졌고요. 그러나 이 아비야라는 아들만이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가는 아들이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해서 실패해 준다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 근데 오히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라는 사람만 오히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의 길을 돌아서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이를 먼저 그 집의 환란에서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이 일은 좋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비야라는 천년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집의 멸망의 그 악랄한 벌을 받지 않게 미리 빼주셨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나쁜 의미로는 그만큼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하도록,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평민 출신의 제사장을 세운 후에 여로보암의 죄가 더 적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예, 아세라까지도 세웠죠. 금송아지만 세우고 딱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세워서 그것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어물로 하수 밖으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비하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천대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말이죠.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요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서사로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으면 너희도 왕을 따라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왕과 같이 범죄하게 되고 너희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이곳에 이르르게 사무엘의 유언과 그 마지막 고별 선교가 이때 또 한 번 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싸운 것, 어떻게 다스린 것.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싸우고 다스리는 일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향한 현안한 양심 품고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하여금 나를 죽이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섬길까, 이런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 것은 르호보암과 싸우고 다스린 것은 우상을 세워서 자신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타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먼저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신체 위험을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그러나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로 가다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 또한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셨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편하게 세상으로 갔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몸의 안전을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얼마든지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자기의 신변이 팔리면 사울이 또 쫓아서 와서 날 죽일 것 같은데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면 실제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대로 안전한 곳에 도망쳐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가 편하게 돌아갔고, 그는 고난을 모릅니다. 그것이 다윗과 가장 큰 차이였고, 또 경고를 들었죠. 전에 들어봤던 13장에 그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를 하였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바로 무릎 꿇어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는 다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료 아비삭을 보냈지만 그는 동침하지 않았죠. 그의 자세를 온건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나이가 70 먹은 힘없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여로보암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배역했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말랐으니까 내 손을 성하게 해달라. 아주 개인적인 부탁만 하고, 결국은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몸의 변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비야를 의지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의지한 것처럼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었거든요. 사울도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즉 저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뜻합니다. 나답은 여전히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즉 전쟁 중에 왕을 죽인 것이죠. 바하사는. 그러나서 이 바하사는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은 바하사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더욱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여로보암의 집을 처벌했던 그 바하사조차도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입은 바하사가 똑같이 그 당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16장 2절에 계속 이으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의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네, 여로보암의 이름이 바하사보다 더 많이 나오죠. 이 여로보암의 집이 죄가 계속해서 오므리의 집에 그 이후에 호세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하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여로보암의 시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은 그들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왜요? 자기도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도 여로보암 같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 이용해야 되고 여로보암이 만들어둔 산당과 그 제사장들을 나는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계속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명예, 추구 이런 것들을 바하사는 여전히 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시작이 여로보암에 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이후의 왕들 또한 계속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이 악된 길들을 계속 걷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정말로 적용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게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과연 우리는 이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뒤로 돌아보고 항상 점검을 하고 말씀에 심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처음엔 선택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솔로몬처럼 망가져버린 사울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윗의 길에 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행하는 그런 참신한의 모습으로 저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피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 말씀 구절은 주로 저희가 거듭나기 위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주로 연구를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고 결국 그와 그 집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또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의 종이로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조차도 여로보암의 범죄를 시작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 생활과 내 자세를 돌아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윗은 항상 감사했었죠. 오죽이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서 멸시를 하는 그 모습만큼이나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감사했고 따랐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뛰어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정말로 웃을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으로 의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36편을 피겠습니다. 네. 23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상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능력은 매우 작고 저희의 모습은 매우 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는 진정한 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저희가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종래엔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겠습니다. 정민수 형제님께서 상당히 긴 그 이스라엘 그 왕에 관한 그 역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그 본을 보여주는 거울로 삼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된 방법,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또 방금 말씀했던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송 453장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족함이 없어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데 4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고쳐서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한테 귀한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네. 김홍재 어르신 등에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기 쉽죠.